샬롬, 안녕하세요. 윤정훈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73편 말씀으로 우리가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렇죠. 마음이 정결한 자, 정직하여서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정결한 자이고 깨끗한 자이고 정직한 자이죠. 그에게 선을 행하시죠. 그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며 죄사함의 은혜와 우리의 영혼을 사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나. 이제 실족할 뻔하고,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실족한 뻔하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던 것은 누구에 대한 표현입니까? 사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죠. 저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날 뻔했지요. 이제 이것을 굉장히 멋있게 시로서 표현한 것이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라 라는 것이죠. 악인이 누구입니까? 이제 사단과 그에 따른 무리들의 형통함이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의 형통함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사단의 그 거짓된 잘못된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다 변질되어 버렸죠. 악한 사단의 회가 되어 버렸죠. 그들의 형통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건강하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종교 지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들의 그 무리들의 그 표현인 것이죠. 그들은 어때요? 죽기 전까지도 이제 그 외적으로는 정말 자기들의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이 시대의 유태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가진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는 때도 고통이 없어 보이죠. 그 힘이 건강하죠. 그렇죠.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죠. 이 타인이 누구입니까? 타인 같은 재앙도 없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처럼 어때요? 저를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저를 죽여버리고 지하 감옥에 가다버리고 이제 그런 고통과 고난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질책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먹거리요. 정말 이 시대에도 거짓 사도들이 주의해야 될 게 그것이죠.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교만하지 않죠.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거짓 교사로 가장한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역사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예수 믿게 대하 교만하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만의 목걸이を늘 차고 다니는 것이죠. 그렇죠.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늘 입고 다닌다라는 것이죠. 강포함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강포하고 있는 것이죠. 포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 소득이 무엇이겠습니까? 저희 소득은 결과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 제도를 통한 죄 사함인데 그것보다 앞서서 예수님에 대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능력하며 악인에게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그렇죠.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하여서 철저하게 그들은 악을 행하고 악한 말을 하였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중요하죠.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신앙은 하늘에 두고, 그리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제사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뭘 이야기합니까? 육신의 축복, 현실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육 간의 축복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입술은 하늘에 둡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혀로는 현실을 땅에 두루 다닌다라는 것이죠. 현실의 축복, 현실에 되어질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그 역사와 그 가르침은 그 거짓된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게 하는 것은 철저하게 영육 간의 축복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영이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전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오만히 행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거짓된 신에게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 행동을 알 것이냐라는 것을 그들의 교만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은 정말 모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그들을 알지 못한다,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교만하며 거만히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는 것이죠. 악인이라는 것이죠.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라는 것이죠. 항상 평안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과 이 제사 지도를 누가 준 것입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법칙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만이 전부인 줄 알았고 이것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준다 생각했기 때문에 들었던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 안에 담겨진 그 진리를, 그 핵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참 메시아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들의 세력이 더 견고하면서 더 넓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다도다라는 것이죠. 그 신앙이 더 견고해졌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라는 것이죠. 이게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였을 때 그 빌라도가 그 행위를 했죠. 나는 이 일들과 무관하다라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도 동일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나는 무관하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율법대로 행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랬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에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라는 것이죠.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이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라. 그렇죠. 예수님의 자녀들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괴유를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온전히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시대에 동일하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의 결국은 심판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렇죠. 미끄러운 곳에 둔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의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미끄러진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고 제사 제도를 드리지만 그들의 신앙은 미끄러진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성령의 인치는 받고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내주하심을 맛보 알지 못하면, 즉 성령 하나님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그들의 신앙 행위는 미끄럼을 타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파멸에 던지시겠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즉 성령의 법칙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영육 간의 축복을 가르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라는 것이죠.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도 싸그리 남김없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이죠.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였나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꿈에서 깨어 아침에 부활 승리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내시겠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그렇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결국 예수님이 자신의 이제 어떤 죄인의 형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죄인의 형상으로 죽었다라면 짐승과 같이 되었죠.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힘을 회복하심으로 부활 승리하심으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라는 것이죠. 이 힘이 무엇입니까? 사단을 멸하여서 그에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들,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죠.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창에 찔리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에 가시미 열려간 쓰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랴,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사모할 자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내 육체의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시니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언제 우리 주님께서 멸하십니까?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실 때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이 호련히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그렇죠?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라는 것이죠. 주의 모든 행사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거룩한 영으로 부활 승리해서 거룩한 영으로 사단을 멸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기쁨에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끝나지 아니하시고 정말 구약이 예언된 대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싸우신다. 하나님의 대적과 싸우셔서 그의 노예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죠.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그 부분만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오셔서 부활하셔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고 하나님의 이기는 자로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